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어둠의 맑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여 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눈동자 같은 보호하심으로 저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사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우리의 걸음을 돌아보면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이웃을 품지 못했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안위와 욕심을 구하며 살아온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며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며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인간의 욕심과 죄악으로 말미암은 분쟁과 전쟁이 속히 멈추어지게 하시며 총성과 포화 속에서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어버린 채 눈물 흘리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지구촌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 재난과 재해, 여러 질병의 위협 속에 놓인 수많은 생명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치유하시고 세상의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양심을 허락하사 공의와 사랑으로 민족과 나라들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복 81주년을 맞이하며 지금까지 이 나라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해방의 감격을 허락하시며 폐허와 같은 자리에서 오늘날의 눈부신 발전과 풍요를 누리게 하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풍요와 번영 속에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국민들과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례 없는 폭염과 무더위로 인해 지치고 고통받는 국민들을 돌보아 주시며 적절한 은혜와 손길을 더하사 이 여름을 무사히 이겨낼 수 있도록 생명의 기운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시도들과 생명의 질서를 거스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법제화를 막아주셔서 주님 앞에 끝까지 거룩하고 정결한 민족으로 서게 하시고 기독교 정신을 도전을 받고 건하기념을 온전히 펼치지 못하게 하는 사학법이 지혜롭게 재개정되어 진리와 경건 가운데 거룩한 영적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과 압제 속에 신음하는 북녘의 동포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사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가로막힌 벽이 허물어져 온 한반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림재단을 흑암 가득한 이 시대에 등대요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기쁨으로 합당하게 행하여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통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말씀 듣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시며 시간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믿음의 새로운 결단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게 임수는 속회와 선교회 되게 하시며 교회학교, 청년, 청장년, 사랑부 샤이닝 모든 부서가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끌어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선교의 걸음을 넘어 이제는 해외를 향해 기꺼이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 선교의 여정마다 성령께서 친히 앞서 행하시며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혜 가운데 중남미 선교 대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손길 위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주님의 순종한 인도를 받게 하시고 중남미 땅과 온 열방에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부분 한 부분 세워져가는 안디옥 개신교회도 온전한 재건을 이루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의 강수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귀한 사역을 기도하며 이끄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오르실 때마다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감싸며 치유와 회복과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과 주의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가정 위에 하늘의 은혜와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갈릴리 성가대의 입술과 오케스트라의 손끝에 은혜를 더하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늘의 위로와 감격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광림 남교회, 북교회, 동탄성전, 국내외 모든 선교지 위에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방송과 영상을 통해 가정과 병상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하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사랑,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오는 8월 13일서부터 15일까지 5번의 집회로 본당 예배실에 서 있습니다. 우리 8월 달에는 이 무더운 여름날에 올해는 더더욱 더운 것 같습니다만은 이 더위를 피하여 바닷가나 산으로 또 피서를 떠나지만 우리는 이 광복절을 전후해서 주의 전에 모여서 말씀의 집회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름 수련회입니다. 8월 13일서부터 15일까지 5번의 집회에 거쳐서 영락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목회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의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 함께 나오셔서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되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 한층 성장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오지 마시고 주변에 널리 알리셔서 전도의 집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여름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요일서부터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과 저녁과 토요일 새벽과 저녁에 의해 5번 집회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다 함께 모이셔서 말씀의 큰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 선교국에서 지난주까지 국내 선교를 마치고 해외 선교가 이제 오는 17일부터 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또 감리교 선교사 또 다른 우리 한국 선교사들의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돕고 하는 일에 우리 청년 선교국이 나가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교회를 대표해서 해외 선교를 떠납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단미안원 7교구의 정재치 집사님 가정에서 이순희 집사님과 함께 정의열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주보 광고에는 빠졌다 할지라도 함께 모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위로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 소속 목사로 경찰대학에서 수고하시는 이재근 목사님의 장인 되시는 하경식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 밖에 박스광원에 많은 광고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시는데 쓰임받는 귀한 모임과 또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교회 손님으로 홍콩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감리교회 교인들이 오늘 3부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잠깐 일어나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may have it. 예, 감사합니다. may have it. Thank you so much being with God, with us. God bless you. Hong Kong Methodist Church. Alright, thank you so much. 정교회 여름 수련회 버스 운행 시간표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문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럽을 여행하거나 오랜 도시를 여행할 때에 여행객들이 방문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아주 오래된 성당이나 교회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가면 꼭 빠지지 않고 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석상이나 동상들입니다. 옛 성자들의 그림이나 초상화 같은 것도 있지만 동상이나 석상들을 세워놓고 그분들을 기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전 이해가 없는 관광객들에게 세워진 동상이나 석상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쓰여진 글씨들은 중세의 언어나 문자들이기에 그들의 이름을 적어놓아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여행 가이드가 가르쳐 주기를 동상과 석상을 보면 누가 누구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뭐냐? 손에 커다란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백의 백은 베드로의 동상이나 석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커다란 칼을 쥐고 서 있는 동상이 있으면 이것은 둘로 구분이 되는데 칼을 위로 쳐들고 있느냐 아니면 아래로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되는데 칼을 위로 쳐들고 있으면 분명히 그 석상이나 동상은 바울이라는 겁니다. 열쇠와 칼은 이들만이 가지는 상징성이라는 겁니다. 베드로 가지고 있는 열쇠는 천국의 열쇠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칼은 복음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의 사도였습니다. 소아시아와 로마 그리고 그 당시에 스페인의 지명인 저 사바나까지 당시에는 고통도 불편하였고 어려울 때에 수칸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도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6장 10절 앞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선교 여정을 가리켜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세상의 권력과 싸우는 것도 아니며 세상의 정욕과 싸우는 것도 아니며 흔히 그러하듯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싸우는 것은 약한 영과의 싸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악한 영 세력이 세상을 향하여 아니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와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저는 몇 해 전에 아시아 리더 서밋이라고 하는 회의가 있어서 말레이시아에 다녀왔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슬람 나라입니다. 회의 중에 홍콩의 한 신학자가 2030년이 되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는 이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하나가 뭐냐?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 의하면 남자가 한 4명의 부인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하급수적으로 이슬람의 인구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기독교 인구는 제자리인데 반해 이슬람이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급진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 같은 곳에는 가장 대다수의 종교인 수가 이슬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홍콩의 신학자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다름이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대목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이 홍콩의 신학자는 힘주어 강조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의 검으로 다스려 그들을 자유케 하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승리케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싸움에서 절대적인 무기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악한 영과의 싸움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무장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것은 다분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모습들의 것들입니다. 그러나 공격적인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 쥐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 가운데 공격이 최상의 방어란 말을 자주 듣습니다. 방어만 하려고 하면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방어를 위해서 공격을 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에게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무기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의 금식을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즈음에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사탄을 이기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과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많은 질문들, 신앙적인 문제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시험과 저들의 도전을 물리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요소라고 그는 증거합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믿기로 선택했다고 한다면 선택한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것을 순종으로 행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산을 옮길 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쁜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믿기를 선택하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부탁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바울 저 어두운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간 그는 다른 것도 아니라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것을 요청하노라, 내가 이것을 부탁하구나. 아마 바울은 일평생 영적 전쟁을 해온 것처럼 저 로마의 감옥 안에서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에 그가 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구했던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 세상에 산다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을 터인데 정녕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바울은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귀한 영적인 도전과 더불어 교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기도하기를 말씀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본문 에베소 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다름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가 쓴 로마서의 말씀이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기독교의 신학과 교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가 배웠던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던 이 바울, 체험하며 이것을 전하기에 부단히 애썼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슨 말씀이 필요했기에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기를 나에게 말씀을 주사, 이렇게 요청한 이유가 어딨을까요? 무엇을 더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무엇을 더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저 세상에 얘기하는 명상이나 그 밖에 다른 종교가 얘기하는 것처럼 깊은 자리에 들어가서 깊은 깨달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된 그의 고백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평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산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란 사람을 사용하여 증거케 한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에 그는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그를 강권하여 역사할 때에 그 뜨거운 열정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도가 바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사용하여 증거케 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게 말씀을 달라고 기도를 요청한 이 바울의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역사를 내 안에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는 것으로 동격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나를 붙드신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을 인도한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을 보호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붙들려서 몸으로 체험하고 살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환경이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주변에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습니다. 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처럼 저 헬라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바울을 돌았다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바울은 영혼의 몸입니다. 주변에 다 떠났습니다. 없습니다. 지쳤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게 바울은 저 로마 욕중에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한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삶의 처지를 정확하게 이 말씀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을 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여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나 이제 죽을 때가 됐어.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는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주실 것이야. 이렇게 기도했던 바울이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게 말씀을 달라고 기도 요청한 다름이 아니라 나를 붙드신, 나를 보호하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말씀이 내게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게 그 말씀이 있어야 내가 새로운 능력의 힘을 얻어서 이 어려움과 이 역경을 능히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짐을 다시 한번 내 삶을 통하여 증거되는 역사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논리나 변론이나 이성이나 그 밖의 것들로 아닙니다.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역사, 여러분 내게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어느 대학교 졸업식에서 노교수 한 분이 졸업을 마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제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위험한 바다에 배를 띄워 미지의 세계로 향해 떠나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자 이 말을 들은 학생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졸업식 끝난 후 학생이 이 교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수님, 위험한 바다를 향해 출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수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주머니에서 성경책을 꺼내더니 위험한 바다에 막연하게 떠나는 것 같으나 이 속에 우리가 가야 할 대한 안내도가 있습니다. 이 속에 또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는 교수는 그 학생을 와락 깨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정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말씀이 내 안에 계시오 내 속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역사하시는,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말씀을 통하여 내 갈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어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 창조의 역사하신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줬던 그 말씀이 내게 있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참 어지러운 세상에 삽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들려온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기에 가야 할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정녕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능력이, 새로운 생명의 소생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포인트하기를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니라.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왜요? 다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 인간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에게 죄 짓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의 본래의 우리의 삶은 죄인된 삶입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지음받은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속죄제물이 필요한데 그 속죄제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시어 단 한 번의 죽음을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율법과 진노의 삶에서 뭐예요? 사랑과 은혜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저 로마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형벌이 나라의 반역한 자에게 주는 가장 극악한 형벌의 체험이지만, 그것이 바로 변하여 뭐요? 우리들에게는 구원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스테리한 거지요. 시크릿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시켰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모를 때에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 뭐 하셨느냐고요? 확증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확증이란 철학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논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확증은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키신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보다 귀한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흥분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얘기 아닐까요? 우리 손자들이, 저도 손자가 있습니다만, 하필 사랑해, 그 말 들을 때마다 왜 이렇게 흥분이 되는지 말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사랑이란 단어 들어본 지 오래되셨잖아요. 가까운 사람에게도 못 들어봤잖아요. 그게 어느 때 들어봤을까? 아련한 기억 속이지요. 대답들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사랑한다는 얘기 들으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흥분됩니까? 사랑하는 아내에게 들은 것도, 남편에게 듣는 얘기도,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 사랑해 들어보셨는지요? 오래됐죠? 오래되셨잖아요.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냉랭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요? 저 십자가에서.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역사.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그 사랑이 내게 들려올 때에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나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나라는 존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신분을 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게 사랑의 확증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이 내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김용숙 씨가 쓴 수필 가운데 내 남편을 찾아주시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글이 있습니다. 그녀는 정신지체장애자인 남편을 찾는 기사의 이야기입니다. 내 남편을 찾아주시오 하면서 전단지를 뿌리면서 동네 방네를 다닙니다. 지난날 그녀는 인천의 장애인 보호소 보육교사로 일할 때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아주 헌신적으로 구애하여 마침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살림을 차려 오순도순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혀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내 김영숙이는 애를 쓰며 가게의 살림을 끌어가려고 하지만 여의치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장애인 보호소에 보육교사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남편은 자기를 다시 장애인 보호시설에 집어넣으려는 줄 알고 집을 나가 도망쳐 버립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지금의 정신장애자인 남편을 찾고 헤매는 겁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찾아와 묻습니다. 남편을 왜 찾습니까? 이 질문에 그녀는 대답합니다. 그는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니면 하루 세 끼도 먹지 못합니다. 내가 아니면 그는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요.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그가 없으면 나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도 한마디 못하는 정신장애자인 남편입니다. 고마움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찾아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에레미야가서의 말씀을 보면 술라미와 솔로몬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나오지요. 저 왕의 포도원에서 일하던 여인,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새카만 여인, 저 햇빛에 끄달려 일만 하던 그 여인에게 이 솔로몬의 사랑이 찾아올 때에 그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그의 가치가 달라지지요. 그의 삶의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누가 찾아와요? 솔로몬의 사랑이. 우리가 새롭게 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능력과 더불어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마다 우리 안에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저 갇힌 곳에서 나를 매일 새롭게 하며 나의 존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의 비밀이 내 안에 넘쳐나기를, 그래서 내가 이 어려움과 이 어려운 환경을 능히 이겨 내 삶 속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움트는 역사가 내 안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세상이 있지요. 그 사랑이 생명을 새생시키는 귀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 새롭게 되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끝으로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담대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배서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죽을 것이 겁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군인이 무서운 것도 아닙니다. 죽음이 무서운 것도 아닙니다. 죄가 무서운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은 딱 하나였습니다. 고린도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약하며 떨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 다음에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의 지혜와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의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왜 이렇게 썼을까요? 바울이 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은 자신이 받은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헬라의 철학을 영향을 받은 사람들, 나름대로 자칭 철학자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희가 믿는 사람들보다, 너희가 믿는 것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철학과 자신이 같은 것을 다 가지고 설명했지만 마지막 돌아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도대체 네가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바울은 아연질색한 거예요.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내 지식과 내 철학과 내 배운 것 가지고 열심히 설명했건만 알아듣지 못한 저들, 그러게 창피함에 견딜 수 없어서 밤에 도망가요 고린도 교회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게 예배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3절과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그때가 언제예요? 저 예배소, 저 아달에서 복음을 전하며 내가 내 지식과 내 사변과 내 철학과 내 지식을 가지고 전했을 때에 창피당한 것, 그리고 내려와서 내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었고 얼마나 뭐예요? 약해졌는지.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이 여러분 대단한 것 같지요? 내가 지식이 많다는 기준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여러분이 가진 지혜와 여러분의 경험의 가치를 얼마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 이만큼 배운 사람이야, 나 이만큼 가진 지식이야. 언제나 뭐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아니 그래요? 대상이 있기에 내가 이만큼 배운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보다 더 많은 배운 사람 앞에서는 뭐예요? 내 지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별. 나보다 많은 경험 가진 사람에게 나의 경험은 미쳐라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보다 많은 배운 사람하고 많은 경험한 사람 앞에 내 자식의 지식과 내 경험은 뭐예요?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하고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여러분, 많이 배웠다 해도 별거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나이 들면 다 똑같더라고요. 다 같아요. 힘있고 젊었을 때에 뭐 배운 거 가지고 얘기하지만 연세 들고 나이 드시면요 다 그렇게 고만고만 하신 겁니다. 아직도 배운 것 갖고 자랑하세요?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내가 시임에 두렵고 연약고 떨었지만 내가 다시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내가 결단했노라.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더불어 저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난 하나님의 귀한 은혜, 여러분 이거 뭐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다른 건 다 상대적이지만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사랑이 나타난 저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야말로 그것이 절대적인 겁니다. 그 안에 거할 때에 나는 뭐예요? 새로운 존재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저 부활승 전하신 후에 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저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넉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요? 초대교회는 뜨거운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저 시장 안에서 자판을 깔고 장사하려고 하면 가드라고 하는 협동조합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드라고 하는 협동조합에 들어갈 때 첫째 원칙이 뭐예요? 나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입니다라고 선언하지 않으면 저 시장판에서 자판 깔지 못합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난했어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약하지요. 연약하지요. 그러게 120명 문도가 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 얼마나 두렵고 약했을 겁니까? 연약했을 겁니까?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때에 주께서 말씀한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할 때에 저들의 마음이, 저들의 입이, 저들의 기도가 터져 나오면서 뭐예요? 저들의 삶이 달라진 거죠. 능력의 삶이 됩니다. 저들은 뭐예요? 담대한 인생이 됩니다. 바울이 그 얘기한 겁니다. 내 자신의 지혜와 내 자신의 경험과 내 자신의 철학과 지식을 의지하고 살 때는 두려움 가운데 살았는데, 내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살 때 내 안에 담대함이 있었고 내가 용기의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이것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영국의 어떤 교회에 5살 난 아이가 소년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 소년이 헌금한 것은 1펜입니다. 여러분 1펜이 지금에 말하면 180원? 적은 돈이죠. 그 5살 소년이 헌금하면서 이렇게 목사님에게 부탁합니다. 성경을 사서 저 인도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지정 헌금한 겁니다. 교회 목사님은 그냥 우습게 지나칠 수가 없어서 5살 난 이 소년의 헌금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뜻대로 돈을 조금 더 보태어 신약 성경 한 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사인을 넣어서 인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목사님과 소년은 잊어버렸습니다. 20년이 지난 어느 날 목사님이 인도의 선교 여정을 떠나면서 어느 마을에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참으로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마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마을에 복음이 전파됐습니까? 그 마을 사람이 말하기를 20년 전 어떤 선교사가 찾아와서 작은 신약 성경 한 권을 건네주었는데 그 성경이 이 마을에 복음을 전함에 기초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다 떨어진 남루한 작은 신약 성경 한 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름한 신약 성경 마지막 표지에는 20년 전에 자기 교회에 5살 난 소년의 사인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한 소년의 믿음의 실천함이 인도의 한 지역을 복음화시킨 겁니다. 그 성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율법과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복음, 그것이 그 마을을 새롭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참으로 힘들 때에 정녕 우리 안에 필요한 게 뭘까요? 더 많은 정보요? 더 많은 기술이요? 우리에게 정녕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 시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바울이 저 차가웠고 어두운 저 영혼의 몸에서 그가 저 예배석 교회에 편지한 거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내게 필요한 건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복음의 비밀이 내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붙잡고 주의 인도함 받아 성령의 도움 받아 용기와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 오늘 저 바울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생명의 원천인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시며 세상을 이기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말씀의 역사,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이거 담대히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며 세상을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도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되 이 예물이 실 때마다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며 하나님 나라가 널리 증거되어지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국률이 여겨주시며 주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선한 길로 이 나라 이 백성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 땅의 역사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선한 길로 이 나라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치가 바라옵건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칙과 질서가 있는 정치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도 부흥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회도 나눔과 대립이 다 물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문화도 건전한 문화의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분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땅과 이 나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구촌에도 전쟁의 포성이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고한 생명이 생명 잃어버림이 없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재해로 신음하는 자 위로하여 주시며 아버지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을 허덕이는 자 하나님 먹여주셔서 함께 더불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샬롬의 지구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수고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특별히 안보가 지켜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 동행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고 새가족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 함께 나와 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진해서 나오셨습니다. 공재현님, 박준호 성도님 인도하신 유서연님, 김유아 성도님 인도하신 이은경님 어디 계십니까? 예, 환영합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예, 괜찮습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3층에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구원함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가운데 주를 높이며 주를 찬양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토록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교우들 향해 서실까요?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뉴스레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보시고, 특별히 여름철 특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2주간의 여름 행사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함께 나누시고 전도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목요일서부터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 오셔서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셔서 우리의 심령의 시원함을 누리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무덥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좀 선선한 것 같은데 주일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선선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여름 수련회 준비한 겁니다. 다 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일 예배에 꼭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 빠지지 마세요. 주일 예배 꼭 드리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놀라운 복음의 역사, 십자가의 사랑,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받아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저 세상에 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걸음 옮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